자, 요한복음 본문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그룹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몇몇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명의 제자들이 여러 명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심이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문을 뭐하러 잠그고 거기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보았고, 무덤에 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새벽이 지나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문을 걸어 잠고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요한 세 마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주님 대신 사역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테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다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평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파송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받을 걸 못 받으면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다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그만큼 더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막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통곡을 하며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동산지기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거들랑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도대체 어디에다 치웠느냐고 막 울면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나를 찾는구나. 7 귀신 들려서 고쳐주었더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장녀의 신분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었더니 그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시간이 지나도 은혜 못 받으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평소에 듣던 그 음성,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 딱 봤더니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순간 마리아에게 있었던 슬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이별을 한 우리 형제 자매라도 다 천국에 가 있으니 나중에 만날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보내드리고 기쁘게 생활하다가 다시 또 기쁘게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았던 그 기쁨이 무엇으로? 사명으로 이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기쁨이 사명이 되려면, 미션이 되려면 바로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저의 깊은 가슴에도 슬픔이 있고요, 저의 깊은 가슴에도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지게 오늘 옷을 입고 왔고 환하게 웃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는 눈물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낮에도 어떻게 했어요? 슬픔이 있다. 그리고 걱정에 쌓인 채 살아간다. 밤에조차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다 슬픔이야. 근데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해. 이 걱정 저 걱정, 이것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마리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슬픔에 쌓여 호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우리와 해주신다,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독백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 모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수종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문과 벽을 뚫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비전교회에도 계시고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이곳에도 계시고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예배를 수종들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계시고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매우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19절에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 걱정과 근심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기쁨이 아주 너무나 차고 넘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샬롬, 평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는 평강의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겁이 났어요. 두려웠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죽이는데 우리쯤이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겠다. 그래서 그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놓고만 들어도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심야에 그냥 옛날의 이야기를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불을 다 꺼놓고 그럼 달빛에 창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보일 때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은 강아지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바깥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왕 이렇게 하면 놀래고 막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놀래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주의자들, 아마 제자들 만났으면 똑같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불쌍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참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라면 부활은 평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은 평안이 가둬다 두는 산물이요 결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강이 없는 자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평강을 누리고, 평강이 내게 찾아와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미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 먼저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평강과 이 기쁨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철학자가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자, 산책길은 언제나 같은 길이었고 똑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대로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발 앞에 갑자기 뱀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마리가 도사리고 앉아서 데카르트를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뱀을 비켜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또 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로 돌아서 갑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또 뱀이 있어서 이번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짚어서 힘껏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새끼줄이었습니다. 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으니까 철학자가 됐죠. 우리는 죽지 않으면 에이씨 그냥 가는데 철학자들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큰 충격을 봐요. 그때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언제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은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데카르트는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데카르트는 유명한 해이주의 철학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많이 들었죠? I think that I am.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가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 나에게 내가 있다라는 말인데 적어도 내가 지금 그 생각에 의심이 들어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기에 내 존재의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데가 아니라 생각하는 데에 내 존재의 근거가 있다고 그는 유명한 철학의 기초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보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 믿겠다. 그런데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것이고 사람은 느끼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상대방이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면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내 경험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한 측면에서 본문의 도마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보통 도마를 일컬어 우리는 회의론자를 의심하는 자라 그러죠. 실증론자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마, 그는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도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가룟 유다와 도마입니다. 한 명을 추가하려면 빌립입니다. 왜? 계산을 너무 잘했어요. 500리의 기적에서도. 그런데 두 사람을 들라면 가룟 유다와 이 도마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디가 있었을까? 도마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다. 자기 생각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회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 길로 혼자 걸어가게 되죠. 사실 생각이 많은 분들, 도마와 같은 성격의 스타일들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결국 구원을 이루셨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다 잡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 풀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격의 유형도 행복을 자주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혼자 고요한 시간을 갖는 일은 필요하지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못 나왔어요. 자, 증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혹시나 나에게 신앙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로부터 나를 소외시키게 되면 내가 받는 유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24절을 보세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시험에 빠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시험에 잘 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시험하는데 공동체를 떠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떼를 떠난 양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길 잃은 양이다. 길을 잃어버렸다. 하여튼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꼭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의 식구들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눈에 가시거리가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준 것이지 마귀에 잡히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짜증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우리는 거기서 돌아설 수 있고, 회개해야 그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 사람 스타일이 그냥 싫어요. 지는 얼마나 잘났기래. 그냥 스타일이 싫대. 옷 입는 거나 뭐나. 그러면 자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100% 다 인정을 받습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든 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어떻게 자기와 똑같이 만듭니까, 여러분? 그냥 스타일이 싫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싫어요. 부자라서 싫어, 가난해서 싫어, 잘생겨서 싫어, 못생겨서 싫어, 예쁘니까 싫어. 이유도 참 많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싫어하는 이유가 저마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도마와 빌립, 아마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똑똑했습니다.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의심하는 시험을 당했을까요? 공동체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4절에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참 이
도마를 3번씩이나 온 거, 3번씩이나. 예. 관심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마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상한 소리를 했고요, 최후의 만찬에서도요 이상한 질문을 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도마의 모든 말한 것, 발언을 보면 미숙하지요. 불신앙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계속 의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빠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바로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동료들이 직접 보았다고 증거해도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성, 시각, 청각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직책을 받다 잘 수행하면서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가장 완벽하다, 자기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실수가 없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 또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 없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 생각 없이 믿는 거지? 왜 쉽게 결정하는 걸까? 저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저들은 정말 앞뒤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도마와 같은 사람이다. 도마는 8일 동안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도 안 돼, 마리아도 안 돼, 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도마야, 손자국을 좀 만져봐라, 옆구리를 좀 만져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고백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29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말씀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 사람 도마 때문에 다시 번거롭게 와서 2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애정과 긍휼이 제자 도마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도 마음을 갖고 계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못 믿어? 직접 봤는데도 못 믿어? 그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도마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비결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호소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연속되면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리아의 헌신을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드릴 때도 가룟 유다가 보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같이 거들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이 여인이 나에게 붙는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증거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진정으로 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